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 사면 그는 6해 동안 숨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곳에 이제 율법을 보게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금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10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봤어요. 10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거의 3장에 걸쳐서 이 10계명을요 실제 생활에 풀어서 적용시키는 언약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언약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서에는요 42개의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제 그 언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례법이라고 하죠. 판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그 언약서 중에 예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제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종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종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살던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셈족 계열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함께 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노예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평등했어요.
그래서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업이죠. 땅을 분배받을 때 동등하게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잘 사는 사람이 생겼고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삶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가난하니까 빚을 지게 되죠. 심지어 거의 다 망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거나 또 그런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활의 관습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셔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못 살잖아요. 사람은 부족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을 용납하고 그것이 생활로,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긴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싹 쓸어다가 심판하셔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대로 심판하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은혜의 방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억제하고 그 안에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그 은혜의 방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율법을 보면 노예 제도를 용납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억제하고 제한해서 결국에는 그걸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금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 강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그 종에 대한 법은 사실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뭐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종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어떤 그런 노예 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종,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된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히브리 종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완전한 시민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완전한 종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위치가 딱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를 생각하면 안 돼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일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예 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종에 대한 법의 핵심이 뭔가,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는요, 그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한 대로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노역을 제공해야 됐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7배를 배상하면 됐어요. 그런데 배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다 치를 때까지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공평과 정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무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는 공평과 공의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에 대한 법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호하심과 은혜가 들어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종으로 있는 거지만 율법은요, 그 종을, 그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 6년 기간 안에 다 갚았든지 못 갚았든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 풀어줘야 됐습니다. 은혜죠, 은혜. 그리고요, 그렇게 6년 동안 노동을 제공할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처소를 다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그 여종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종은 또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뭐 불편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힘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종은 그냥 여종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온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결혼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돈을 받고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남종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복잡했습니다.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팔려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인이 이 여종을 아내로 삼는 걸 원치 않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 여인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이요,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거나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그 여종을 딸처럼 여겼어야 됐어요. 이제는 아들과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주인의 딸로 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그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도요, 처음에 이 여종을 데리고 올 때 약속했던 그 기본 권리를 그대로 다 보장해야 됐어요. 그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제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데려올 때 줬던 그 지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조건 없이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여종을 낯선 외국 땅에 파는 것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그 규례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그 법은요, 주인 위주의, 힘 있는 자 위주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자인 여종과 그 남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여인의 복지나 뭐 권리가 전무했던 그런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나. 여러분, 바울이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지키지 못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들의 들풀도 키우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새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공의로 산다면, 잘하고 잘못한 대로 평가받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혜로 대하시니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공의보다 은혜를 앞세우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종에 대한 규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예와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남종이요, 6년 일하고 7년은 무조건 풀려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종이라면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또 처음에 종이 들어올 때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면 그때도 역시 그냥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남종이요, 홀몸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가정을 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자 나가야 됐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애초에 모르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다 알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남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남아 있든가 떠나든가. 거의 못 떠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일부러 주인이 결혼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가 그 처자식을 사랑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처자식을 사랑해서 혼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냥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 그 포기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요,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됐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저 주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종으로 남는다, 이걸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집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그 종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박아서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경우에 따라서 종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 귀걸이를요, 그 뚫린 귀에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은 스스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귀일까요? 이 귀는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정해지다, 확정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확정하고 결정하는 표로 이 귀를 뚫은 겁니다. 구약에서 이 귀에 관련된 풍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 종이 주인의 그 문에 자신의 귀를 못 박아가지고 주인에게 영원히 봉사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묻히는 예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레위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의 의미가 뭐냐? 순종에 대한 맹세예요, 맹세. 여러분, 귀를 뚫어서 영원히 맹세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니까 아마도 귀 뚫고 귀걸이 하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미용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피의 맹세였어요. 그리고 평생도록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를 뚫고 번거로운 과정을 갖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귀 뚫는 정도가 아니라 문에다 대고 귀를 송곳으로 박아서 뚫으니까 또 그 고통도 뭐 보통 고통이 아니겠죠.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따르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 귀를 뚫는 예식 속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남종이 가족을 버리고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식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죠. 성화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욕심을 따르고 구습을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6년이 지나고 드디어 떠날 기회를 얻었는데, 변할 기회를 얻었는데 변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해서 그저 주저앉아서 영구히 종같이 살아가는 그런 남종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모습을 버리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아마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는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아요. 만일 그때를 내가 소홀히 여겼다면, 그런 때를 내가 일부러 피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정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미워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나를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쾌락의 종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불신앙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미움과 원망의 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다시 내 귀를 문설주에 못 받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으로 그 아그리빠에게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전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묶인 것에서 자유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떠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죄가 내 귀를 뚫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영원히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6년이 이제 다 찼으면 이제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묶여있던, 안주하고 굳어져 있던 6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될 때, 자유롭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결단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 습관의 송곳이 내 길을 뚫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안주함의 송곳이 내 길을, 내 삶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삶에 얽매고 있는 그 족쇄들을 끊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귀를 뚫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종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는 종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또 종이 돼야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종에서 벗어났는데 또 종이 돼야 된다. 옛사람의 종으로서는 길을 뚫으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길을 뚫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종신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문지방에 귀가 뚫려서 박히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종이 되셨어요.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종으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종이 되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귀를, 그 몸을 뚫으셨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처와 자식을 사랑해서 기꺼이 영구히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남종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귀를 뚫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영적인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재판장 앞에서 귀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재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는 거예요. 바로 귀를 뚫음으로 영원히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분명히 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는다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이제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게 딱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송곳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송곳이에요. 십자가.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십자가, 그게 바로 내 영적인 귀를 뚫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영적인 귀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귀를 문지방에다 대고 뚫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고정시킨다. 그 귀는 뭡니까? 오직 복음만을 듣고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귀뚫림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들려도,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시험의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귀를 뚫는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귀를 열어서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송곳으로 뚫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귀뚫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귀가 세 가지 송곳으로 뚫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송곳, 진리의 말씀의 송곳, 성령의 송곳이에요. 그 길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겠죠. 흔적.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바로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니까 진짜로 귀 뚫는 걸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기회에 귀나 뚫자,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귀걸이 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은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육의 귀를 뚫지만,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영적인 길을 뚫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를 뚫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귀에 아름다운 보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귀에 십자가의 송곳, 진리의 말씀의 송곳, 성령의 송곳으로 뚫어가며 살 때 그 귀에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을 달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보석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